받아 누리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영적인 결박을 풀고 참된 행복과 승리와 또 해방으로 나가는 열쇠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전했고 또 오늘도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후에 찬양을 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때때로 안수를 하게 되고 다 같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을 때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님이 우리를 탁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눈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때뿐이고 아무런 게 나타나지 않는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바퀴 돌았을 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도 돌았을 때 이튿날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렇지? 내가 기도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셋째 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런 벽에 여리고성에 조그만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도 한 바퀴, 두 바퀴, 여섯 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곱 바퀴를 돌고 믿음으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6일과 일곱째 날 여섯 바퀴 동안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여리고성을 균열내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약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그 함성 소리만으로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있음을 믿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탁 갖추시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하시고 말씀과 같은 말을 하시면서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고 기도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묶고 있는 멍에가 깨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아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또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적인 자유와 영적인 결단을 지키고 이제 유지해야 됩니다. 빈 마음으로 두지 말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뒤에 빈 마음으로 딱 두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나갔다고요?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러운 귀신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결박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영적인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어떠한 이유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나갔을 때 그 악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였는데 쉴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귀신은 말했습니다. 내가 나온 나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의 집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달팽이가 있잖아요. 달팽이가 집을 지고 가거든요. 집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달팽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달팽이가 움직이면 집은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는 진짜 우리는 영인데 우리 영이 가면 육체가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달팽이 집처럼.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마귀는 자기의 집으로 생각한다고요. 내 영의 집인데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가서 그 사람에게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비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이 비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빈집임을 보고 이제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가는데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러 들어갔다.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의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가득 들어가서 다시는 쫓겨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를 정복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하게 됐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난 뒤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다시 채우고 말씀으로 쫙 채우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임재의 자리에서 거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요. 임재가 있는 곳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강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전으로 품고 있는 것, 때때로 이게 될까? 의심이 찾아올 때 그 의심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를 붙잡고 있는 악한 습관이 깨집니다. 과거에는 내가 결심했지만 넘어졌다면,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포기했다면 이제 그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전에는 두려워서 내가 숨게 되고 이걸 어떻게 가나 싸워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용기를 불어넣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딱 가지십시오. 생각을 먼저. 그리고 삶을 자꾸 바꿔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만남들을 정리하십시오. 왜? 만남은 영적인 교통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마음의 교통이고 사실은 영적인 교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만남을 계속해서 가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마귀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만남,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그걸 정리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 방식, 내가 세상 방식을 쫓아갔던 나만의 세상 방식을 딱 정리하고 마귀가 나에게 들어올 통로를 굳게 닫아야 됩니다. 굳게 닫아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달라졌는데, 지금은 기쁨이 왔는데, 잠시 약간 내가 변화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다?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다시 불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완악해집니다. 우리는 더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왜? 악한 영이 다시는 안 나가려고 더 악한 영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막 희망이 사라지고 다 이제 뭐 기도해봐도 안 된다, 잠시 잠깐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는 불신앙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지으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에게 성령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꽉 붙잡고요.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이끌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안 됐는데 이상하게 된다. 과거에는 일주일밖에 안 갔는데 이번에는 2주를 가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내가 낙심할 때 성령님이 나를 꽉 잡고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이건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나 홀로 싸우는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갈 때는 외롭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천군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 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속회 때 이 방언기도학교 31이라는 책을 다 한 권씩 나눠줄 겁니다. 이걸 나눠드리는 이유는 이 책은 사실 제 지로는 사서 공짜로 나눠주지 않는다라는 게 지로. 왜냐하면 공짜로 받은 것들은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너무 도움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속회 때 그냥 다 이제 정가는 4,000원입니다. 아마 할인 받으면 3,600원쯤 하겠죠. 근데 이 나눠주면 짧아요. 보면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1일차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정독해서 읽으면서 방언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걸 잘 새기면서 방언 기도를 한번 해보시죠. 이걸 읽고 매일 한 5분에서 10분씩 방언 기도를 꼭 하십시오. 읽는 자리에서 읽고 그 자리에선 길게 못하면 5분 정도만이라도 3분만이라도 진심으로 하십시오. 매일. 이 31일입니다. 그럼 31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내년에 연초가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31일 집중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31일 동안 한 달이죠. 하나님께서 한 달하고 한 주가 다 가는데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교회는 50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번 예배를 드리면 3시간씩 50일 드리다. 그러니까 50일 드리니까 그 50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인들이 이런 사람들 밤 8시부터 해서 10시에서 11시까지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장은 힘든데 와서 변화되더라고요. 중학교 1, 2학년 애들 얼마나 변화되기 힘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와서 억지로 와서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주님 만나고 완전히 변해서 열정적인 10대. 원래 이렇게 중학생들처럼 열정적으로 침체기에 있는 애들이 은혜 받으면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크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처음에 방언을 할 때 방언이 중요한 것도 알았고 뭐도 알았지만 도대체 알지도 못하는 게 왜 집중도 잘 안 되고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렇게 돼서 방언을 하다 멈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책 정말 유익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수십 번을 읽고 이걸 방언 기도하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우리 임재가 더 커질 것입니다. 다 가져가셔서 많이 읽고요. 이거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이상 1, 2학년까지는 그렇고요. 나눠져서 같이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도 굳이 설명 안 해줘도 됩니다. 읽고 너도 기도해. 그 옆에 붙여놓고 기도해. 그래서 10분만 딱 시간을 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로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건입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이 예수의 어린 시절도 알고 예수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예수의 형제들도 알고 아니 이 예수는 배움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로 자라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안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입니다. 여러분 지식도 깊은 지식은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깊은 지식을 가진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권위 앞에 눌리게 됩니다. 배우고 싶고 존경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지식은 여기에 더해서 영적인 지식이 더했어요. 이 영적인 지식은 더 큰 지식이고 더 큰 권위이고 더 큰 위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런 권위가 나타나고 영적인 은혜가 나타나면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나도 그 은혜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갈망하는 게 나타나고 반대는 그 은혜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별명이 뭐였죠?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사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왜 내 삶이 혼란스러워지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성령이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왜 가정생활이나 나의 생활 속에서 왜 혼란이 일어나지? 이게 영적인 싸움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두 갈래길에 길에서 딱 결단하면 됩니다. 나는 그 은혜 앞에 굴복하겠다라고 딱 결단하면 시간이 지나면 나머지 혼란스러운 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항상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전염병이다, 혼란스럽다, 민심을 충격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 안에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내가 그 교회에 나왔다 그래도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데 근데 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도대체 이 지혜가 어디서 왔냐? 이 권능이 어디서 왔냐? 이 권능이 어디서 왔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뭔가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을 내어 쫓았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 권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더 커질수록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마음의 혼란을 일으키면서 그것은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단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배척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인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는 항상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 그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 임재가 내 삶에서 처음엔 나의 마음에서 내 삶에서 영적인 장악이 일어날 때까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딱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요르교성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 사람들이 그런 권능과 말씀의 놀라운 위엄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외면하지 않고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시면서 소수의 병자를 고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요.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아들을 둔 엄마, 10대 아들을 둔 엄마. 사실 10대 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를 오기 싫어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죠.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다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애도 교회 오기 싫다고, 교회 안 온다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제 방법이 딱 옳다는 건 아닌데 그때 마음 담대하게 먹어야 돼요. 아이를 다그치라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먹고요. 그때 아이가 깰까봐 아이 옷자락 잡고 발끝에 잡고 기도했다니까요. 눈물로 진짜. 왜냐하면 말로 안 됩니다. 사람을 말로 절대 변화 못 시킵니다. 말로 은혜 줄 수 없어요. 왜 목회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목회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증거한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사람의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기도로 준비되면 이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몇 날 며칠은 기도하는데 진짜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듣고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 목사님도 교인 중에 아들을 둔 10대 아들인데 그 아들이 10대 때가 되면 10대 우울증 같은 게 찾아오거든요. 이게 지나가는 우울증 같은 게 다 찾아. 이때 이걸 잘 다스려줘야 되는데 이 지나가는 우울증을 쉽게 말하면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해요. 집에 한저 계속 집에 있으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게임만 하고 싶어하고 그냥 방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정말 이게 보통 지나가는데 근데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그런 기질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교회 데리고 오려고 엄마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막 주말부터 아이들 비유 맞추는 거예요, 이제. 기분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기분 더러워도 아이들 교회 한번 나가게 하려고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도 아침에 깨우면 막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막 인상 쓰죠.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러다가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잖아요. 그러면 엄마 마음이 일단 상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나도 교회 가기 싫거든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먼저 엄마가 바로 서야 됩니다. 그거는 자녀들을 그렇게 돼서 억지로 못 넣으면 엄마 아빠라도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엄마가 억지로 하여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 아이가 그렇게 나왔는데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임했어요. 그냥 믿음이 없었는데도 임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오는 것을 방해했던 이 마귀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아이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데 깊은 눈물이 막 줄줄 흐르는데 그때 그 눈물과 함께 우울증이 떠나갔어요. 막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한 가지 기적을 더 주셨어요. 이 아이가 일어나서 안경을 딱 벗더니 그 자리에서 안경을 딱 벗더니 잘 보인다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나빠가지고 안경을 안 쓰면 잘 보이지 않던 시력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뒤로 이 아이가 열정적인 10대로 변화된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뜨겁게 찬송하고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막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도 어떤 사람에게 충분히 역사할 수 있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은 항상 예외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탁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나온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나오면 그들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와
더 풍성한 축복과 또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멍에를 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결박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멍에가 막 있다고요. 이 질병의 멍에를 예수님께서 꺾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인 질병, 여러분 정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을 먹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런 우울증, 또 조증, 조울증, 조현병 이런 모든 질병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여러분 휠체어를 타고 왔으면 휠체어를 버리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왔다면 지팡이를 버릴 것입니다. 뼈와 관절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묶인 자에게 해방을 주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좌절과 실패와 불안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또 우리 악한 습관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 바라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정말 자기 자신에서 실망했던 모습들이 있거든요. 제가 20대 초반, 10대 때, 20대 초반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은 악한 습관 때문에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막 통곡하며 기도하고 가슴 치며 기도하고, 근데 이게 얼마 지나면 또다시 넘어지고, 얼마 지나면 또다시 넘어지니까 좌절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차라리 기도를 안 했으면 덜 했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근데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께 다 응답을 해주는데 개인적인 체험인데, 천사가 저와 함께 막 방언을 하는데 제 귀에 천사의 방언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멍에가 팍 깨졌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을 가지고 스펀지처럼 내가 은혜를 흡수하겠다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탁 나가면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의 육체와 생각을 지나서 여러분 전체를 감싸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완전한 해방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말할 때 제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가짜 믿음입니다. 귀찮다, 싫다, 어색하다, 왜 이렇게 은혜 받으라고 강요하나,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밀어붙이나, 왜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나, 그것이 싫다, 어색하다. 근데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 감정은 내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왜 감정이 내 것이 아니죠?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의 본질은 영이라니까요. 사람은 진짜 영입니다. 이 혼, 감정,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혼과 내 육체는 이 영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으로 내 혼과 육체를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육체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에게 치유가 나타나는 것은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육체에 불어넣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죽기도 하고, 인플루엔자, 요즘에 독감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 암덩어리, 이런 종양들,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로 완전 소멸됩니다. 이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에 불어넣는 귀찮다, 하기 싫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준 거예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은 믿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은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나도 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은혜가, 그 생각이, 그 감정이 문득문득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런 걸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러는 게 올라온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거 막 이단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장 깊은 곳에도요, 나도 저런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목회자 같으면요, 나도 저런 능력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 있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해봤잖아요. 다 나를 통해서 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생각이 그걸 막고 있을 뿐인데 그건 진짜 자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정말 주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자유케 되고 싶다.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나도 은혜 가운데 한번 쓰러져 보고 싶다. 이 갈망이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요. 제가 청년 시절에 좀 못났을 때, 예수님 부인할 때, 지금 생각하면 22살이나 23살이 된 것 같아요. 군대를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한 번은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왔어요. 근데 저는 잘 몰랐어요. 이제 저는 이제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낮이었는데 들어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교회를 잘 안 갔기 때문에 처음 보는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때 생각 목사님 되게 젊었어요. 한 35, 6 되게 젊었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아, 목사님이 신방 오셨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못났죠. 그러니까 목사님께 그래도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인사를 하는 동안 건들거리면서 대충,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충 인사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가실 때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 안에 그때 믿음이 없었거든요. 제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참 못났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확 여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때는 뭐 예배도 싫고 뭐 다 싫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부모님 따라서 억지로 교회를 가면 제 마음 깊은 곳에 한 번씩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도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문득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완악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영이 진짜 그걸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조차도 그 영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런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요. 나도 정말 안수받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마귀의 생각에서 자유케 되고 이 악한 습관을 끊어내고 내 인생의 주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는 감정에 속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악한 영들이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고요. 그러면 악한 영들은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싶은 건지 내 의지로 그것을 테스트한단 말입니다. 그때 변화는 나의 것입니다. 오늘 나를 결박한 이 악한 영이 떠나갈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 우리에게 더 크게 역사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풍병자, 그 사람은 믿음이 없었다고요.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걷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들것을 실어가지고 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 내 이름으로 2명 이상 모인 그 자리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지금 붓고 있고 여러분 생각 계속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기도했는데 뒤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뒤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앞에서 막 귀신이 나가는데 뒤에서 막 쓰러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 치유했죠.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것 같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고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 안에 있던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그 여성에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아주 특별한 무엇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을 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풀어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 강하게 연결되고 더 깊이 연결되면서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때 비로소 결박됐던 멍에가 깨지기도 하고 질병의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런데 왜 질병이 치유돼야 되는 거죠? 왜 상처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유를 경험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묶인 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그런 게 많았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해주고 싶은 거 해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고 자녀가 뭐 원하는 걸 탁 해줄 때 너무너무 부러운데 우리는 해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느 날 묶임이 딱 와요. 아, 목회하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목회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믿음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사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이 넘칩니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깨지고 이 믿음이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급은 반드시 직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업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라면 남편에게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을 여시면 여러분의 필요를 여러 군데서 막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질병이 다 깨지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목회자 삼아주시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막 내 가슴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진짜 행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이런 결박이 끊어지고 멍해가 끊어지면 인생에 제대로 된 비전과 목표가 생겨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의 이유였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었구나라고 삶의 의미가 내게 딱 오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열정이 우리 속에서 막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속에 올 때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할수록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 깊이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안수를 할지 한 주 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은혜를 주시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강하라고, 힘내라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있습니다. 그때 기름 부으시 흘러갈 때 같이 은혜를 받으십시오. 저는 이 은혜를 정말 많이 가져갑니다. 어떤 집회에 참석하면 막 사람들이 많아서 뒤에 있을 뿐인데 늦게 가거나 이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면 그 은혜가 제 안에 막 같이 오는 게 있어요. 임재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있어요. 이 완악한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발버둥 치며 살아야 되니까, 내가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무너지니까 이것 때문에 막 힘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마음을 강하게 먹었기 때문에 이걸 주님 앞에 탁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항복과 온전한 순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모두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특별한 어떤 현상이 없을지라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십니다. 그 기름 부심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바꿔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이었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말씀을 기뻐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기도의 영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 정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3분이라도 5분이라도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을 때, 과거에는 나는 낙심했다면,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낙심해서 넋놓고 멍하니 살았고, 하루 종일 TV를 켜고 멍하니 살았다면, 하루 종일 인터넷을 보면서 멍하니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용기를 주실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이니까 그러지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에 문신을 한 2m가 되는 사람이 내 앞에 서서 무기를 들고 나를 찌르려고 한다고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 앞에서 담대하게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과거에는 싸워보지도 못했던 것, 한번 도전해보지도 못했던 것을 한번 싸워보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기가 여러분에게 임하게